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우리 인생에 장담하는 것과 삶에 실천하는 것의 차이. 자, 장담과 실천의 차이.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삶의 행보의 차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잡혀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인가 끌려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돌 던진 만큼 떨어지셔서 돌 던질 만큼이라면 한 10에서 20m 정도 되나요? 좀 넓으면 한 길면 30m 정도 그 정도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 원하셨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32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 따로 몸 따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들의 눈이 피곤해서 그랬다. 40절 말씀에 보면 다 시옥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영적 경건의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루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시간 분배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짜임새 있게 시간 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로 동참하고자 이런 시간부터 기침하고 일어나서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새벽 시간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그래, 첫 시작은 새벽 예배다.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추기도 하고 또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새벽에 잘 깨워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로운 하루를 예배 시간으로 열고자 준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한 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꿈대로 된다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은 비전 있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목표를 두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가 어제는 그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영역 있는 삶. 영역 없이는 못 산다. 제자들이 영역으로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허락받는 능력을 겸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베드로가 만용을 부렸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릴 만큼 47절에 용맹을 떨치고 주님을 지켜준다고 행동으로 실천했죠. 그러나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또 다른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나 전승되어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아마도 마가가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소상하게 정리하고 성령의 교통함을 받았던 마가 본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옷이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살고 봐야 되죠.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심원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상황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52절 말씀처럼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그까지 그 겉옷이 중요하냐? 사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장담하는 거하고 마음속에 결심하는 거하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거하고 실제로 상황을 만나면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유교동란을 지나면서 또 조선 말기를 지나면서 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허다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공산당 사상에 따르고 또 일본의 그 앞잡이에 노릇을 하고 그래서 타협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죠. 아첨하고
자기 욕심적인 소욕과 이기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이웃도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욕심적인 목적을 두고 살기 위해서 했다면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 죽을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믿음을 다 지켜나갔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왕성하게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51절에 어떤 한 청년뿐만 아니라 그 뒤를 절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현장에 다 다른 사람이 있었으니 54절에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단칼에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지켜들려고 했던 용맹 있는 사람, 그러나 뒷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뒷감당이 잘 되지 않고 어설픈 것을 우리가 만용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생각은 앞서가는데 그 결과가 초라하고 앞뒤 위치가 잘 맞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만용하는 그런 생각과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어요. 수제자로서 주님을 버린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신문당합니다. 공회원들을 통해서 신문을 당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61절에 보세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여러 가지 거짓 증거를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아예 결정해놓고 신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당신 이런 사람 아니냐.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또 신성을 모독하고 보자 하니까 당신은 살아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증거를 댔어요. 여기저기 증인을 세우고 말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증인들이 그 증거가 하나같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묻는 것, 정말 네가 찬송받을 자, 그 그리스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네가 메시아냐? 대제사장이 물었죠. 그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대요. 또 재림하신대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또 심판주라는 사실, 또 다시금 오실 재림의 주님이라는 사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제사장이 오죽했으면 60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하려고 하죠. 신성모독죄다 이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라고 했고 심판주라고 했으니 뭐 더 따져볼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더 증인이 필요 없다. 신성모독죄만큼 더 큰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리스도라고 하니 더 이상 제 몫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판결의 결정이 난 듯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침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주님 그 모든 수욕을 다 참아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침묵을 지키시면서 주께서 참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자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결단적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이 경건의 역사, 영역을 겸비한 사람하고 영역 없이 인간적인 아집과 자기 생각과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 자체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용기 백배했지만
오늘 51절의 마가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고자 애를 썼지만 당장 붙잡히려는 위기감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6절에 보세요. 가야바의 뜰에서 멀찍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당신이 그 제자 아니냐고. 세 차례나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 예수와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봤다니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최후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데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첫 닭이 울고 두 번째 닭이 울었어요. 그 72절에 보세요. 결론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베드로는 좀 독특한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감에 젖어서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바로 영성, 영력을 겸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승천할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알고 졸졸졸졸 계속 따라다닙니다. 길가에 갈 때도 요단가로 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스승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아. 야, 함께 갈 수 없다니까. 이제는 네가 갈 길 가라니까. 아니요. 끝까지. 너 원하는 게 뭐냐? 선생님,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사가 그의 스승보다도 갑절이나 더 엄청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대로 믿음대로 경건의 역사를 진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몇 번은 흉내낼 수 있어요. 나도 좀 잘해봐야 되는지 하고 며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습관은 천성을 낳고 이 천성 자체는 열매를 맺어진다고 끝까지 한다는 거,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나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환란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 쫓아갔습니다. 물론 부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단점이면서도 장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찬양처럼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는 연약하고 넘어짐이 많지만 권고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강하셔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 주께서 다시금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다시 찾아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하고 낭망된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부정해버립니다. 닭이 두 번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 생각났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오늘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닭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통곡하더라. 다른 성경님 통곡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벅차오르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회막심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장담했던 자기가 앞다투어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 생각나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죠. 예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충성심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약함 중에도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약함 속에 통곡하면서 그 자리를 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 다 보셨죠. 자, 오늘 하루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내가 책임져 주리라. 큰 상을 주리라.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소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그곳에 입성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실 것입니다. 육체는 잠자도 주께서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고 함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실망치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ravo.